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함께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도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함께 울리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갑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었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작은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온 땅이 황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더워야 무너졌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만 쓰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왜 세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세우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주의 종들을 세우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지요.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지요. 전도자들을 세우지요. 왜 세웁니까? 곳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권면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다 곳곳에 세운 하나님의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라고, 자녀를 세우라고, 또 교회를 세우라고, 지역을 세우라고, 나라를 세우라고. 할렐루야. 곳곳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물의 선지자다. 애가서, 예레미야서 애가가 있지요. 애가서. 애가라는 뜻은 큰 소리로 높여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아주 눈물을 많이 흘려요. 왜 온다고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들은 영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보고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슬프다 어찌하여 이런 탄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에가서에 그렇게 탄식의 소리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이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자, 다리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슬프고 아프다 이랬어요. 누가 지금 슬프고 아픈 거예요? 예?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슬프고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의 음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전쟁의 경보 소리가 삑 나팔 소리가 나면 전쟁이 나는데 와장창 충창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생긴 거예요. 결국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이가 그러대 오늘 아침에 좀 혼나고 갔어요. 왜? 이거 미리 그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문방구 아침에 문 닫았지요. 그 시간에 열지도 않는데. 그래서 나한테 좀 혼나 갔는데 오후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내가 안아주면서 엄마한테 아까 혼나가지고 마음이 아팠지 속상했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랬는지 알아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야단치고 나면 뒤에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데서 운다면서 엄마? 어떻게 알았디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그래서 나 보내놓고 울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엄마 마음이 하루 종일 아팠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와장창 때려 부시면서 매를 치면서 뒤돌아서서 슬프고 아프다, 마음이 답답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요? 이스라엘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죄의 결과로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프고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이요. 대원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죄악을 짓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사단 마귀에게 다 빼앗겼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슬픈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어찌하여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패망이 연속하여. 하여간 마귀에게 당하고 또 당하면서 뺏길 거 다 뺏겼다는 거예요. 온 땅이 탈출을 당해요. 어쨌든 사단 마귀는 우리 인생에 좋은 거 다 뺏어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려는 것 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깨워서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맨날 쥐어 터지는 거예요. 응? 어쨌든 전쟁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고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도다. 휘장이 뭐예요? 휘장 천막과 휘장은 성막을 얘기해요. 성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막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싹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막은 없어졌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막이 내 심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떡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번제단이 되는 거고, 자범죄를 회개하면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면 금 등대가 되는 거예요. 존재들을 얘기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거기가 분향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이. 아멘. 또 여러분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막이 다 파멸되고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려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타락해서 이 심령에 아무것도 없어. 성막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 파멸됐어요. 열파되었다. 이 열파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부에서부터 이게 압력이 생기면서 폭파했다 이거예요. 압력솥 터지듯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외부의 세력보다도 속에서 부패하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면 더 문제예요. 외부에서 핍박하면요 더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장로파 김장로파 해가지고 당파 싸움 당을 짓고, 하나님 분명히 당 짓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당이거든. 이쪽 편 저쪽 편이 당 짓는 거예요. 가까운데도 그런 당 짓는 일이 생겼잖아요. 목사님 파, 장로파, 뭐 성도파, 새로운 목사님 파.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이거요. 성경을 똑바로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이게 무슨 얘기냐? 기호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겼다 해놓고 우리를 짓밟아 놓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막 불고 이 깃발을 막 올리는 걸 내가 어느 때까지 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응? 결국은 사단이 이기면 누가 패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악의 결과로. 그걸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지켜봐야 되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패하는 꼬라지를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사단 마귀에게 속고 질질 매고 울고 불고 하는 꼴을 어느 때까지 내가 봐야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패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패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42절에서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지금 죄악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싸울 수가 없어. 지금은 너희가 올라가면 대적 앞에서 패할까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어코 올라가서 홀랑 패하고 오잖아요. 이 인간이 참 이 죄성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꼭 기어코 한번 해본다니까. 하지 말라는 건. 우리 하나님은요, 내 백성은 우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늘 잘 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나를 떠나서 이방 신에게 비나이다. 이상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절대 그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힌 게 있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들어주질 않아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로막혀서.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너희가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사단 마귀에게 또 속고 또 속느냐, 지금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 지식은 다 기가 막히게 하는, 아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기에는 아주 지각이 끝내줘. 너무 잘 알아. 죄악은 너무너무 죄 짓는 데는 발이 빨라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슬프고 아프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이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려고 안 해요. 내가 어저께 어떤 교회 사모님 전화 왔길래 그런 얘기했어요. 부흥회 안 하느냐고 자꾸 그러시길래,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부흥회는 못해요. 부흥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회개운동 해야 됩니다. 왜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어째서 목사님들이 회개하자고 금식하자고 좀 나서지 않습니까? 좀 거기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 20명, 20 몇 명 되는 이 인원 가지고 우리 회개운동 했습니다. 금식 하루라도 우리 섬기자. 금식하자. 우리 교회에도 금식하자. 전국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 봐. 왜 못하지? 그 사모님이 또 더 황당한 게, 왜 목사님들이 좀 전국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금식합시다 선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더 깼어요. 좌파가 많아서 그래, 대목사들 중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좌파든 우파든 왜 그런 걸 따집니까? 교회에서. 그건 당 짓는 거예요. 우리 예수 팝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예수 아니에요? 나는 우판디 하는 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요. 예수파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걸 왜 따져요? 그게 당짓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좌파든 우파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그런 걸 따집니까? 왜?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슬프고 아파요. 진짜로. 슬프고 아프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하여 세상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요. 십자가 밑에 우리가 모였지 태극기 깃발 아래 촛불 아래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배제해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인 거지. 여러분 그거 당짓는 거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당짓는 것 때문에 이거 교회들이 다 서로 쌈박질하고 난리 나서 이게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단마귀 춤추는 일이에요.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오죽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셨다면 좌파 우파 따졌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파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어정쩡하니까 진짜 예수파가 아니니까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쏠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좌파 우파네. 성경에 그러잖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왜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 더군다나 그런 거 절대 우리는 배제해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만 전진하십시다. 그게 정답이에요. 크리스찬에게 그게 정답이지. 뭐 좌파 우파 왜 그 파만 붙여서 그렇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베세메스 암소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베세메스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베세메스가 뭡니까?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집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베세메스 암소처럼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여간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3절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땠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이게 뭡니까? 심령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심령에 대한 말씀이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심령 상태가 혼돈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했어요. 공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 공허해요. 아무리 쇼핑을 많이 해도 공허해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서에 심령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막 정신이 한 개도 없어. 목표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락가락해. 혼돈이 그건 어지럽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심령들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우리가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이 없디야?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들이 빛을 다 잃어버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해달별이 빛을 잃고 별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지고 별 3분의 1이 뭡니까?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이 별같은 존재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버리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빛도 없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을 보고 전도 대상자나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을 볼 때 이것이 진단이 돼야 돼요. 아, 저 영혼이 혼돈하구나, 공허하구나, 그 심령 속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해서 지금 슬프다, 아프다 울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진동한다, 요동한다는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해요? 산이 어때? 산이 무슨 존재입니까? 산이 여기서는 산이 어떤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인데 이 사람들도 요동해, 흔들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귀한 아주 굉장히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멋진 목사님들이 막 세상 것에 막 이렇게 합류돼가지고 막 요동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산이 요동하고 또 작은 산들도 요동한디야. 여러분, 큰 믿음의 거장들이 WCC 괜찮습니다 하면 밑에 따라오는 쫄개들도 어때요? 성도들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작은 산들도 아 그래요, 우리도 요동해, 흔들려. 세상 것에 이를 몰아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한 시대에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가 암울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날아갔으며 사람이 없대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해서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람 개 같은 사람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개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어요. 껍데기만 진 사람이지
속은 짐승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자,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다우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본분이 뭡니까? 본래 받은 직분이다 이거요. 할렐루야. 직분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본래 직분이다 이거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거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찾을래 눈 씻고 찾을래 찾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한탄하지 않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시다. 물이라도, 적은 물이라도, 소수라도. 할렐루야. 제가 전에 제 바로 위에 언니가 그 교회 개척하라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랬죠. 무슨 종 이걸 막 뒤집어 엎기를 3번을 하니까 와, 내가 막 가슴이 답답하고 진짜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달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불러다가 이명희 전사 개척하시오 했을 때 내가 왜 아직 0.1초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아멘 했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냐? 아니요, 담대해서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나라도 시원하게 좀 해주고 싶었어. 우리 언니가 하도 안 한다에 내 질려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게 내가 느껴졌기 때문에 나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리자. 나라도 대답이라도. 그렇잖아요. 딴 사람이 안 하면 나라도 좀 내가 좀 순종을 잘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 그게 내가 개척한 취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개척했어요. 아멘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쁘신 일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내가 우리 언니 대신 나라도 뭐 부족하지만 우리 언니가 훨씬 똑똑해요. 우리는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이요. 학교에서 전교 탑을 끊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 머리가 똑똑하니까 또 계산이 빨라. 그러니까 이래 재고 저리 재고 그냥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좋은 거 크게도 소용없어. 쌀데기 없는 짓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그죠? 아무리 잘난 저기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미련한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순종하고 명령에 그냥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단순 무식하시라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으로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발을 그냥 딱 디디듯이 그런 심정으로 나가면 날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무 대가리를 잘 굴려서 너무 머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져야 돼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간이 눈을 씻고 찾으려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됐대요? 자,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자, 그 새도 뭐라 그랬어요? 새는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람의 육체로 봤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짐승의 육체래요. 짐승의 육체는 뭐예요?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내 육신의 본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땅의 것만 보고 세상 것만 보고 그걸로 배 채우면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짐승의 육체요. 또 하나는 새의 육체라 그랬죠. 새는 뭐예요? 새.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어때요? 영적 세계를 좀 아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뭐예요? 성령, 은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싹 없어졌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땅의 것에밖에 관심이 없어. 아파트 어떻게 하면 평수가 더 넓어질까? 어떻게 하면 건물을 하나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를 좀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새끼를 좀 훌륭하게 키울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 짐승과 같은 인생이에요. 새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입은 자를 비둘기같이 성령 임한 자를 얘기해요. 새 같은 심령. 할렐루야. 근데 두 가지로 보여야 돼. 새도. 하나는 어둠에 속한 새가 있고 하나는 성령에 속한 새. 아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비둘기 같은 심령들이요. 믿습니까? 그러나 어둠에 속한 영적 세계는 어둠에 속한 새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비둘기 하나 외에는 다 어둠에 속한 새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성령 한 분 외에는 다른 건 다 귀신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무당 무슨 봐요. 별놈 신이 다 있잖아. 뭐 꽃보살에 애기보살에 뭔 신에 무슨 신에 뭔 신에 별놈게 다 신이잖아. 다 쓸데기 없다 이거예요. 하나의 오직.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영적 세계에 관심 있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땅이 중요하지 뭐 날아가는 저쪽 세계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어때요? 먹고 사는 거 어려워졌잖아요. 더군다나 육체가 병들을까봐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교회도 안 와. 진짜 와야 될 때는 안 가고 엉뚱한 때는 잘 가요. 식당에 가서 이거 다 풀고 밥만 잘 먹대. 술집에 가서 다 불하고 박짝박짝 해요. 우리 동네 저기 끝나고 가다 보면 해변가로. 그러면서 교회 핑계 댈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안 가니까 그렇다니까 참 편하다.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니까 지금. 새들이 없어졌대요. 새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다 없어져. 남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지. 할렐루야. 자, 2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이야, 황무지가 좋은 땅이 돼도 시원찮은데 지금 그죠? 좋은 땅이 뭡니까? 과거에 막 열매를 맺던 땅이요. 옥토였어요.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황무지가 돼가지고 그냥 막 말씀과 은혜를 입은 지가 오래되다 보면 어때요? 여기가 막 가시덤불이 막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막 우글우글 짐승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우리 신령을 갈아봅시다. 우리 옥토 작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가라지 싹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 걷어내고 포크레인으로 확 뒤집으면 뿌리 막 깊은 거에 다 뽑아낼 수 있어. 돌멩이 다 건져내고 걱정, 염려, 근심 이게 다 돌멩이 같은 그런 은혜 못 받게 하는 요인들이요. 다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크레인으로 확 뒤집어가지고 묵은 땅 기경하고 황무지 같은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황무지된 심령을. 옥토가 되어도 현찮은데 옥토가 변해서 황무지가 돼버렸디야. 응? 내가 보니까 사람 같은 인간 하나도 안 보인디야. 주여, 영적 세계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너무 무너져 버렸대요. 하여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아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거기 하나님 편지요. 이게 이렇게 두꺼운 편지 봐시오? 이거 다 편지요. 편지를 읽으면 그분의 마음을 알 거 아니요. 나에게 주신 편지요. 편지. 할렐루야. 편지 잘 읽고 잘 묵상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깊이 깨달아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백성이 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저없이 증거한 아버지 이종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